지난 2015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씨가 무려 5,582개나 된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성씨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성씨는 21.5%를 차지하는 김씨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성씨는 14.7%를 차지하는 이씨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성씨는 8.4%를 차지하는 제가 속한 박가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아니하셨지만은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신약 성경을 떡 펼치신 분들 중에는요, 아마도 우리나라에는 김씨가 이렇게 많은데 유대인들에겐 바씨가 왜 이렇게 많지? 이런 생각을 하셨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비롯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자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요, 여리고 성에 사는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는데 그 거지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구브로라는 섬, 오늘날은 키프러스라는 섬인데요, 그 섬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에 이 유대인 마술사 또 거짓 선지자인 한 사람이 집요하게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 마술사의 이름이 바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제자 명단에도 보면은 바자로 시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바돌로메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바자로 시작하는 이름이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상용어는 이 아람어였는데요, 아람어로 바라는 글자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뭐 그냥 짓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아주 위대한 인물의 이름을 따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데 뭐 이름 하나 짓는데 그래 복잡하게 생각하느냐고 단순하게 저 아버지 이름 붙이면 되지 해서 이제 누구의 아들이라고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고요, 바예수는 예수아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도대체 어떤 제자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안타깝게도요, 12제자의 명단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 어떤 성경에도 그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 바돌로메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의 그 명단을 한번 살펴보면 그 단순하게 12명의 이름을 나열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 교회 요람회를 보면 가나다 순으로 많이 나열을 하죠. 또 어떤 데 보면 생년월일 순으로 나열을 하기도 하고, 제가 이 중고등학교 때는 이 반의 번호를 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은 이 키 큰 순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키 제일 큰 친구가 1번, 2번 이렇게 됩니다. 제가 16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키 순으로 순서를 정하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서로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는 사람들끼리 짝을 이뤄서 2명의 제자를 짝을 이루어서 6개 조로 편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형제인 이 안드레와 한 조가 되었고요, 또 야고보도 형제인 요한과 한 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바돌로메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또 빌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결국 빌립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 나다나엘이 바로 이 바돌로메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어떤 제자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를 나다나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장모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제자로 살고 싶기는 한데 그런 자격이 있는지, 그런 기본은 갖춰져 있는지 한번 나다나엘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나다나엘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제인 오스틴이 쓴 소설 가운데 오만과 편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영화로도 만들어진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대충은 보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소설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여자 주인공인 엘리자베스는 너무 괜찮고 너무 멋있는 이 신랑감인 남자 주인공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형편없는 남자라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느냐고, 상종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색안경을 끼고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색안경을 다른 말로 하면 선입견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안 쓰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안경은 눈에 보이는 안경 그렇지만 색안경을 쓰고 있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본인은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의 독특한 컬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색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습득한 정말 수많은 지식과 또 수많은 뉴스, 또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어떤 특정한 사람은요, 지나치게 나쁘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바라보는 반면에,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요,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데 뭐 이야기 한번 한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좋게,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에 이 아파트에 온 식구를 데리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게 되어진 미국에서의 집이었는데요, 저희 집 바로 이사를 가던 날 바로 옆집에 문이 턱 현관문이 열리더니만은 덩치가 이따만한 그런 흑인이 턱 저를 보더니만은 하이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죽었구나, 안 좋은 동네로 이사를 왔구나, 문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겠구나, 빨리 이 동네를 벗어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 짧은 순간에 했고, 저는 그의 인사에 그 짧은 한마디로 나도 같이 인사 한마디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흑인이 아니라 백인이 하이 하고 인사했으면 저는 순간적으로 좋은 동네 이사 왔구나,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셨구나 하고 이렇게 만족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편견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그렇게 겁에 질리게 했던 그 흑인 아저씨는 너무 수줍음이 많고 마음씨가 착한 구세군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러한 편견을 나다나엘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46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나다나엘에게 빌립이라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평상시 알고 있는 빌립은요, 그냥 이 어설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매사에 치밀하고 신중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완벽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허당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지금까지 들었던 소식 가운데, 아니 이 인류 역사에 있는 모든 뉴스 가운데 제일 어메이징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모세가 전하였던 바로 그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예수인데 저 아버지는 요셉이라는 분이고 또 그는 나사렛에서 왔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성탄절 현수막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시큰둥하게 반응을 했죠. 사실 당시에 이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중심이었던 곳은 수도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에 묻지도 따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궁을 찾아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보다 저 북쪽에 위치했던 그 갈릴리 지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소외된 지역이었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저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요. 메시아처럼 그렇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나사렛 총골짜기에서 오셨다는 게 그것도 무슨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7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빌립의 전도로 예수께 나오는 그 나다나엘을 보았을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이 지식 속에서는,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냥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생각하는데,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는 구약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야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어디를 잡고 태어납니까? 그렇죠. 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이 발꿈치를 잡는다 하는 것이 아주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그런 의미로 야곱이라고 지었는데, 이름의 뜻도 간사한, 속이는, 재바른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야곱은 그 이름대로 삽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였고요. 형뿐만 아니라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로 머나먼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드디어 이 야곱이 돌아옵니다. 금이 한양을 하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아니한, 열이 펄펄 끓고 있는 그런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우린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면 처음에는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요걸 왜 하면 될까? 무슨 길이 없나, 답이 없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한 서너 사람 물어보면 꼭 무슨 비스무리한 답이 있고 길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이 상황 속에서 물론 예물도 보냈고
그리고 또 식구들도 대피를 시켰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눈앞이 캄캄해진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해진 것입니다. 자, 그때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죠. 그게 하나님을 찾는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계곡에서 이렇게 이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이렇게 119 가서 구출할 때 보면은 이 밧줄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에서 내려준 그 밧줄을 꽉 온 힘을 다해서 붙잡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야곱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어 달립니다. 하나님 뿐입니다. 지금 내가 쌓아 올렸던 물질도 다 소용없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심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어 달립니다. 평생을 간사하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매어 달린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자식이 아플 때, 특별히 자식 문제일 때 그때 그런 기도 많이 드려보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려움을 차라리 내가 죽는 건 괜찮아요. 내가 아픈 건 괜찮아요. 자식이 암이 걸렸다든지 자식이 어려움이 생겼으면 정말 부모들은 내가 대신 죽어도 죽어줄 수 있는 게 부모구나,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그 한 가지 모습, 딱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매어 달리는 그 모습을 귀히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야곱아, 네 이름 바꿔보자고 간사한 이름 바꿔보고 뭐로 바꿔주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야곱의 후손들은 모두 다 무슨 족속이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족보상으로 보면 분명히 이 야곱의 족속, 즉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맞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영적으로 보면은 그 집안은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들은 천사와 씨름했던 그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는 눈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한 손으로 슬그머니 잡는 척하고, 또 한 손으로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농사도 짓고 해야 되니, 애도 낳아야 되니까 바알을 꽉 잡고 아세라를 꽉 잡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라가 나누어지고 나라가 다 망해지고 흩어졌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다나엘이 오는데 딱 보니까 누굽니까? 야곱이 온 거예요. 야곱. 약복강에 야곱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만, 물론 편견으로, 이상한 편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콧방귀를 꼈던 그런 나다나엘이 있지만, 사실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이름이니까, 요거 봐라 요거, 아이고 참 이게 까부네 하고 얼마나 웃기는 존재입니까? 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그 본 마음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만 붙드니까, 마치 우리 앞에 해바라기가 있는데 해바라기가 온전히 이렇게 해를 바라보듯이 오직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이 감탄사죠. 보라. 예수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이 나다나엘의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다른 말로 바꾼다면, 바라봐, 약복강에 야곱 같지 않냐? 그 모습이 나다나엘에게 있지 않어? 이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보시고, 야, 너 키 크네, 니 잘생겼네, 이러면 뭐 놀랄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약복강에 야곱 같다 하시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48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이 동네 입구마다 큰 느티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낮잠도 자고 더위도 피하고 하는 정말 쉼터가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느티나무는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높이가 7m 정도 됩니다.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약 말씀을 읽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나라가 망하여 이 모양 이 꼴이지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는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정말 약복강 야곱 같았음을 그 마음 중심까지 들여다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편견 많던 기분 나쁜 제자의 기분 나쁜 편견이었지만 그를 제자로 삼아주신 거죠. 우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격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론에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교회 열심히 댕겼고 11조 했고 봉사 그만했으면 됐지, 자격이 있지라고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먼지 같아요. 먼지, 티끌 같은 존재예요.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면 나는 그냥 끝장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기시는 제일 중요한 자격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나다나엘이 가졌던 약복강 야곱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다나엘은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5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이란 게 뭐냐면요, 바로 그 다음 주에 나오는 5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1절을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어떤 꿈을 꿉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꿈이 야곱이 보았던 그 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줬던 그 약속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거다. 네가 누굽니까? 나다나엘이고 나다나엘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됩시다 하면 아이고 죽었다 이제 십자가 지다니 손해가 막심하다 막심해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은 공짜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한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말미암아 굳게 닫혔던 하늘의 축복의 문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열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우주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임하게 되어지는, 사다리를 통해서 주님이 임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7월 8을 7월 8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야, 왜 이렇게 비가 자주 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보내드린 문자를 보면서 아마, 야, 원래 여름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으시지? 왜 이렇게 소천의 소식이 많지? 하고 이렇게 생각들을 다 하셨을 겁니다.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늘 느끼는, 경험하는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으로 그 젊은 여집사님의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한평생 반려자로 살았던 그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식의 마음을 무슨 말로 보다듬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곳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자리에 마치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듯이 그곳에 임하셔서 모든 어둠들을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어둠들을 빛 대신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살지? 남편 없이,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가지? 하고 절망하는 그들을, 그 절망의 어두움까지도 빛 대신 주님께서 물리쳐 주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데에 한 줌의 재로 바뀐 남편을 이 장지에 안장하고 돌아오는 그 유족들의 어두운 마음들도 빛 대신 주님께서 바꾸어 주심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이 세상에 제일 큰 어두움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나다나엘과 같은 제자들만이,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다 없는 사람 아닙니까? 편견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편견에 사로잡혀 삽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질 때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구경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장례식장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는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정말로 온 세상에 임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주일 한번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그런 영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셨는데, 세상에서 희망을 나누며 우리가 살아가며 그들을 섬기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